8월 18일 금요일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살룸과 여호와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룸과 여호와김. 너무나 아름답지만 단명한, 너무나 제2의 다윗이라고 할 정도로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지만 비통하게 최후를 맞이한 요시아의 첫째 아들 이름이 살룸이고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여호와김이에요. 제가 예레미야를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게 요시아. 요시아가 정말 제2의 다윗이라 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안에 선한 왕들이 있잖아요. 뭐 평가들이 조금 갈려서 그렇지만 선한 왕들이 좀 있는데 그 왕들 보면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고, 다윗도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나 뭐 압살롬 사건들을 통해서 보면 그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는데, 요시아는 성전 창고에서 하나님의 두루마기 발견하고 그거 읽으면서 은혜 받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거든요. 제가 참 가슴이 아픈 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그 당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애굽이 훨씬 강대국이고 매력적입니다.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남유다는 애굽하고 친하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들어와요. 무기또 전투에서 그러면 요시아가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을 버리고 바벨론하고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화살 맞고 무기또 전투에서 죽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게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 살룸이 이어받겠죠. 살룸도 아버지의 믿음을 너무 단명해서 얘도 뭐 알 수가 없는데, 살룸도 아버지의 그 정책을 따라서 바벨론 친정책으로 갔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요. 왕된 지 3개월 만에.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 여호와김이 뚜껑이 열리겠죠. 트라우마가 있겠죠. 상처가 있겠죠. 성경의 악한 왕이라고 계속 반복되는 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요, 남유다에는 르호보암인데, 얘네들은 워낙 우상숭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정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사상 최고로 하나님께 대적한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얘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평생 사랑하던 아버지는 화살 맞아 죽고, 그거 뒤에 있던 형은 3개월 만에 죽고, 그래서 철저하게 애굽 정책으로 돌아서요. 어느 정도로 돌아서냐면, 애굽의 신전이란 신전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오잖아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애굽의 신전이란 신전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기술자하고 노동자들 품삯 한 푼도 안 주고 무상으로 대여해서 애굽의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전이란 신전은 다 지어줍니다. 근데 여호와김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니까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믿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고,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더디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이런 일들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처참한 상황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요시야 한 사람의 개혁으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요시야의 개혁이 전 국민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한 사람이 정말 많이 이 성전을 회복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남유다 전체의 회개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더 이상 사람이 어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는 계획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새로운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됐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복귀하면서 남유다가 온전히 재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와 수많은 선지자와 학자들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부흥기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 시간에 근본적인 것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려고 이 안 되는 거예요. 요시야 한 사람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물을 일으키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저도 목회를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22장 말씀을 이해하는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을 때 메시아가 오실 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점심때를 한참 지나가서 배고파 기근하고 있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길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잔치가 완전히 파행 가운데 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어제 청년들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어떤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아니 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너무 두려웠대요. 염려되는 게 있었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대요. 하나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해 놓으셨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선교의 묘미라고 생각해요. 내년에 한 팀 더 늘려서 이제 어른팀 만들 거거든요. 정말 여름 휴가 한번 선교가 현장에서 써보세요. 하나님이 펄펄 살아계시다. 성경의 말씀이 그냥 감동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시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실 때 근본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또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세 신앙을 굳건히 붙드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세 신앙. 저는 이게 정말 성도들에게 중요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돌아갈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불쌍합니까? 하나님 불쌍하다고 표현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래요. 되게 차가워 보이죠. 야, 요시야 그렇게 개혁하다가 내 뜻대로 바벨론 편에 섰다가 화살 맞아 죽은 거 슬퍼하지 마라. 너 위해서나 울어라.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그 살로메의 음란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게 자기 동생의 제수 씨하고 이걸 뺏어서 살림을 차리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그 동생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뭐 딸이야, 뭐 조카야,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런데 아버지를 유혹해요. 춤을 추면서. 그게 좋아갖고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이래요. 그러니까 뭐 주시냐면 세례 요한의 머리 주세요. 이게 꼬마 여자애가 할 말도 아니고 그런 춤을 추고 좋아하는 이 난장판이에요. 이스라엘 남자. 하나님 말씀 떠나면 다 혼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살로메의 춤 대가로 목이 날아가요. 어느 선지자도 그렇게 값없이 정말 목 날아가는 경우가 없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조문도 가고 뭐 위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 잘라요. 됐다. 왜 그러셨을까요?
요시아하고 세례 요한에게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얘기 꺼내신다. 저는 믿는 사람들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없으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십자가의 길, 낯선 길 가기 어려워요. 우리의 영원히 살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천국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요시아가 안 불쌍하죠. 오히려 빨리 구원하신 거죠. 야, 너 여기서 속 타지 말고 가자. 안 되겠다. 나 있는 곳으로 가자. 요시아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제가 어제 얘기했죠. 장례를 정말 많이 했다니까요. 믿는 사람들도 천국 신앙을 붙들지 못하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어요. 뭐 어떤 분들이 막 간증하더라고. 뭐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평안하고 안 믿는 사람은 뭐 귀신의 형상으로 일그러지고, 그런 적을 본 적은 아직 없어요. 더 많은 장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그냥 평안하게 돌아가세요. 몸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은 약간 찡그리고 돌아가시고. 근데 진짜 보면 죽음 직전의 모습이에요. 천국 소망들을 붙드시는 분들은 얼굴 가운데 환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천국 소망을 붙들지 못한 사람들은 이 생에서 끈을 못 놔요. 목사님 내가 왜 죽어야 되냐 그러고, 무섭다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당연하죠. 죽음이라는 게 사람의 근본적인 공포인데. 그럼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다시 구원 확신시켜드리면 평안하세요. 생각보다 교회에서 천국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참 풍성한 게 천국 소망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세수밖에 성도님들, 우리 천국에 다 쌓이는 줄 믿습니다. 응답이 좀 안 되고 이래도 우리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신다. 많이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삶 가운데 가난하고 맨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 지킨 것만 갖고도 하나님 칭찬하신다고, 천국에서. 야, 너는 이렇게 가난하고 참 삶이 힘든데 믿음을 지켰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 물질 걱정 없어서, 건강 주셔갖고 담배를 10갑씩 펴도 폐암 안 걸리고, 그런데 나중에 묻는다. 하나님 내가 너한테 건강 주고 물질 줬는데 그거 갖고 뭐 하다 왔니? 저는 그거 생각하면요, 제 가난이, 제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 되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믿음 지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편 복 주셔갖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예배 자리 하나도 안 나오고 섬김의 자리 하나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은 남편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막 하나가 아니라 2개씩 해야 애 셋 먹여 살리니까, 그런데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피곤한 몸 이끌면서도 말씀 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우리 내세 안 바라보면 이 땅에서 너무나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세 안 바라보면 이 땅의 삶이, 그죠? 경기대학교, 우리나라 김영삼 정부에서 금융실명제를 최초로 고안하고 만드신 교수님 계세요.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경제학자인지 하버드에서 석좌 교수를 한국 사람 최초로 불러봤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 집안 자체가 명문이에요.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집에 돈이 너무 많고 명문 집안이니까 미국의 모든 병원, 유럽의 모든 병원, 한국의 좋은 병원이나 좋은 병원, 나중에 뭐 백사, 산삼 못 깨어나요. 제가 그 집 권사님 신방을 갔다니까요. 병원에서도 이제 안 되니까 자기 안방에다가 완전히 이제 꾸며놓은 거예요. 호흡기만 붙여놓고. 그래서 얼굴이 그냥 눈동자가 풀려 계세요. 이제 지친 거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예배 드리는데 소망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신앙 붙들고 계시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때서야 막 가슴을 막 치시더라고요. 말씀의 위로를 경험했대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다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목사 불러서 예배 드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그러고. 완전히 다르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 남기면 칭찬받지만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하나님한테 이제 책임 묻는 거예요. 너 뭐 했니?
우리 내세 바라보면요, 이 땅에서 이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것도 다 이해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부러워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애통할 필요 없다. 부러워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 우리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진짜 열매. 저는 진심으로 강단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네가 수고한 거, 이 땅의 열매를 줄까, 천국의 열매를 줄까, 고민도 안 합니다. 천국의 열매를 주십시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우리 믿음이 천국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거기에 고정시키잖아요. 돌아갈 곳, 너희들이 있을 곳, 본향, 내가 아버지의 곁에 가서 집을 짓고 있겠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인생 강건해봤자 80이에요. 응? 100세 시대 아니에요? 강건한 건 80까지예요. 그 뒤로는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거고. 성경이 진리라고. 그 짧은 시간, 그러나 영원히 살 천국. 그러면 뭐 요시하든 뭐 다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김의 마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런 악환왕은 하나님이 역사를 보면, 성경 이걸 보면 침묵하세요. 아니면 심판하거나. 근데 계속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의 큰 그릇을 못 보죠. 연약한 인간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자.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애국 정책 포기하고 바벨론으로 붙어야 된다. 바벨론으로 붙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옳았다고. 바벨론은 그 당시 그렇게 막 신흥이어서 작아 보였지만 결국은 확 커버리잖아요. 애굽이 꼼짝 못해요. 애굽 완전히 그냥 그 경계선 다 진멸해버려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친애굽 정책 쳤기 때문에 싹 포로로 끌고 가고 다 진멸하고 화가 나고 바벨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다 아시고. 다 아시니까 너는 그 길 가면 안 된다. 여호와 김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회파되는 외교적 빌미를 주는 거예요. 외교적 빌미를. 사랑하는 세스마켓 성도님들, 우리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그 근본적인 것들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난들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모든 것들 다 그분 안에 기억되고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천국 소망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